하죠.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 명예,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궁중에서 한 1000여 명의 그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대한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성대한 파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금그릇, 은그릇을 훔쳐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소스라치게 다 놀랐습니다. 1000명이 그걸 쳐다보면서 벨사살 왕은 아주 그냥 사지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야, 이게 뭔 뜻이냐? 수많은 점쟁이들, 박사들, 박수들을 불러서 이걸 해석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쓴 글씨는 하나님만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벽에 쓴 글씨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너가 해석을 해보라 그랬더니 여기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메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데겔이란 뭐예요? 왕의 저울에 달려서 보니까 부족하다. 함량 미달이다. 우르바시는 나라를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과 사람의 저울은 다르죠. 벨사살 왕은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저울에 달아보면서 굉장히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자신을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저울로 달게 되면은 그 인생은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벨사살 왕 가문에는 교만이 흐르고 있어요. 헤롯의 가문에는 혈기가 흘러요. 다윗의 가문에는 음란이 흐르고, 케네디의 가문에는 암살이 흐르고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수많은 나무 숲이 다 우거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에 새들이 떠나고 들짐승만 울거리게 됩니다. 공중에서 쫓겨나서 왕이 산속에서 들짐승같이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 꿈을 꾸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왕의 건세가 너무 교만해서 7년 동안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매 발톱이 나고 머리는 길러가지고 말이죠. 아주 사남 짐승같이 되어져서 너가 7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교만이 벨사살 왕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만했으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그러죠?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 영광, 위엄을 주셨는데 그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 백성들,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된다. 들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돼.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어야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었으면 마음을 좀 낮추고 교만을 꺾고 겸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만으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벨사살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더 교만해졌습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이제는 함량 미달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이 죄악을 달아보죠. 달아보는데 이제 이게 꽉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요즘 몰래 카메라가 참 많이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죠. 뭐 화장실에까지 몰래 카메라를 달고 그러는데, 자 얼마 전에 아침에 제가 나가 보니까 자동차에 뭐 기스가 났어요. 찌그러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연락 주세요.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은 뭐 보험 처리해서 잘 처리를 해주는데 그냥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거 신고했으면 잡을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고를 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연락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연락이 와요. 어떤 분이 딱 치고 가는 것이 CCTV에 그대로 딱 찍힌 거예요. 야, 요즘 참 이게 온 동네마다요, 이게 다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래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하늘 끝까지 가도 거기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시 카메라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카메라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우리가 다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4시쯤 됐는데 뭐가 막 쿵거려요. 보니까 막 침대에서 그냥 팔이 이게 뭐 충격을 받았는지 엄장로님이 이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간대요. 이쪽으로 한번 적어보라.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4시 반에 갔더니 마침 그 앞에 마디병원이 바로 그 길 건너잖아요. 그래서 사진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뼈 속에 그게 정확하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원장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데 뼈는 다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또 손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엄살을 부리신 건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아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다 하고 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119 타고 갔다가 이거 부러지면은 한 반년을 꼼짝을 못 할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어. 엄마, 나 골리앗처럼 내가 키가 커졌다는 거예요. 270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커졌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만든 자기 자가 있다는 거예요. 30cm 자. 자기가 만든 거. 그걸로 이렇게 재봤더니 9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9, 27, 270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만든 저울을 가지고 자꾸 달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자로는 이것이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평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세요. 죄악이 차고 넘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반드시 오는 것이 뭐가 와요? 심판이 오고 징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죄악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서 한계에 딱 도달하니까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서 심판을 해요. 노아 시대에도 모든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벨사살 왕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예요. 자, 조부 아브라함 왕이 교만해서 완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들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살았는데 손톱 발톱이 머리가 독수리같이 되어서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녔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 보고 변화되었는데 이제 아들이 되어서 왜 이렇게 교만해서 악을 행합니까?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경고하고 물질이나 질병으로 실패로 사람을 통해서 징계와 채찍으로 경고하되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생명을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사왕도 처음에 얼마나 잘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에 빠지니까 발병이 나도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곧 불러가 버리잖아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찬양한 거예요. 금은동 목석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금그릇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될 것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주의를 구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구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이 된다. 물질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 그런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면은 손해가 오고 나중에는 반드시 고통이 오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아주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벨사살 왕이 술을 퍼마시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도색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이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달아보시지만 우리의 선행을 달아보시면서 우리가 선행에 이것이 계속 분량이 차게 되면은 축복과 영광과 재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한나가 그래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고 나서
그 깨달은 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박살이 난다. 부서진다. 그래요. 자,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우리가 달아보면서 우리를,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감정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없어요. 천명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흥을 돋구다가 앞에 큰 글씨가 써지니까 막 전부 다 벌벌 아주 초죽음이 됐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나쁘게 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이 대단하십니다. 이 권세가 이제 영원할 겁니다. 우리의 정권은 뭐 100년 갈 겁니다. 막 얼마나 교만하게 만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막 하늘에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탈취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충이 먹어서 즉사해서 죽어버립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것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자꾸 내 기준으로, 내 저울로 달아보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실패자가 빌라도죠.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총독으로 왔습니다. 사형 집행권이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사형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 자기 기준으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저울은 무죄인데 다른 사람의 저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사형 온도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항상 저울에 달리면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저울은 내가 냉정하게 달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저울도 그것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울에 달려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감정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저울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봐야 돼요. 메네메네 대게를 우르바신 함량미달이다.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달아봐도 이제는 부족하다. 그래서 벨사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물을 약탈해 갔잖아요. 다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캐갔어요. 심지어는 법궤까지 훔쳐가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막 법궤를 찾는 일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손님한테 개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퍼주면은 그 손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그 집에 안 갈 거예요. 네? 내가 먹는 밥그릇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개에다 밥을 주고 개 밥그릇으로 쓴다 그러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전부 개 이름으로 짓는다 그러면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래요.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은 살해를 당한 것 같아요. 자, 서울 심판은 정확하고 무서웠습니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최후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의 특징은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서 이제 성만찬 예식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막 교회에 대한 불만과 막 분노가 얼마나 끓었는지 성만찬식을 하다가 그걸 막 들어 엎어버렸어. 이게 무서운 짓이잖아요. 확 들어 엎어버렸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 지나다가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아주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가 왔는데 또 암에 걸려서 죽고, 아주 엄청난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을 달아서 모자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저울은 부정적이에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한 저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정직하게 달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피할 수가 없는 저울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딱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해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글씨 해석을 듣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요. 다니엘은 왕은 죽고 변화되고 바뀌고 세 번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포로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헤롯 왕이나 로마의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악하게 뭘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저울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몰래 카메라가 녹화되듯이 동네마다 이 CCTV가 다 요즘 얼마나 많이 달아나는지 몰라요. 우리 처음 이사 올 때 없었어요. 근데 여기도 달려있고, 여 밑에도 달려있고, 저 옆에도 달려있고, 이야, 이거 도둑질을 못 하겠어요, 이제. 얼마나 잘 달아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진짜 신앙이 뭐냐?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신전 앞에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